안녕하세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37장에서 50장까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중요한 인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죠. 그런데 이 야곱의 지나친 사랑이 다른 아들들에게는 오히려 부작용으로 발생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야곱이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색깔의 그런 천으로 만든 굉장히 고급스러운 겉옷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손등을 덮는 그런 긴 그런 아주 고급 속옷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왕실의 공주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봤을 때 요셉은 감히 형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또 다른 이유는 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이 야곱은 첫 번째 부인인 이 레아의 자식들과 이 요셉을 함께 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 종들의 아들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2번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 중에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은 빙 둘러서서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 요셉은 형들에게 꿈꾸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너무나 미움의 대상이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형들의 미움은 나중에 도가 지나쳐 결국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우게 되죠.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동생이 좀 좋은 옷을 입고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것이 죽을 만한 이유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 문제 때문에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헤브론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죠.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세겜에 가서 그 양들과 형들의 안부를 보고 오라고 시키죠.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그 형제들에게 굳이 동생을 죽일 필요까지 있겠냐, 그냥 동생을 구덩이에 넣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르우벤은 나중에
돌아와서 그 요셉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 형의 말에 따라 이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 그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이 요셉은 그 구덩이에 빠져서 이 형들에게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형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때 요셉이 얼마나 간절히 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는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요셉이 얼마나 간구하며 형들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저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봤자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 지금 저 애굽을 향해 지나가고 있는 저 상인들에게 우리 동생을 팔자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이 유다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그 장사꾼들에게 동생 요셉을 은 20에 받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 집에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짐승에게 자신의 아들 요셉이 찢겨 죽은 줄 알고 너무나 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에게 다시 팔려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요셉은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에 이상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빠지는 그 순간에는 왜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요셉에게 형통케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죠. 오히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난 이후에 종의 삶을 살게 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잣집의 아들로 사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아니면 종으로 사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을 받은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둘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것, 편안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것이지 나쁜 것,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요셉 당사자가 아닌 그 사람의 집 주인에게 잘 되게 해주셨을까요? 우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요셉은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은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잘생김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의 부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늘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 주인의 부인을 향해 모든 것을 주인이 나에게 허락했지만 당신만큼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 역시 지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고 또 자신을 가정 총무로 세운 그런 주인에 대한 그런 의리를 지킨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며 자신의 남편에게 울부짖으며 거짓말을 합니다. 보디발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이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삶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내 생활이 나아지고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나의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술술 풀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우리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마음에 위로를 해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간 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열심히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모함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디에서 어느 상황에서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인생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요셉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